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위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리즈입니다. 말씀 주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마 하나님의 이름들 또는 명칭들 중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표현될 때는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적에 저의 아버지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란다. 솔직히 어렸을 때 저는 그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투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그 말씀이 점점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하시며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것들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주시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땀과 노력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으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규야, 사랑한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들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더욱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은 사실 매우 논리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녀들이 요청할 때 자녀들을 속이면서 돌이나 뱀같이
나쁜 것을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빵과 생선처럼 자녀들이 원하는 그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죄성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행하는데, 하물며 죄성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려 하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간증을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교회나 수련회 또는 개인적인 교제 중에서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교회의 형제나 자매가 재정적으로 무척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방법으로 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을 때 물론 감사함으로 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막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큰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 정도만 일어났었다면 저는 그저 이게 우연이었나? 라고 쉽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것을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고 계시고 저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물질적인 예시를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마음의 필요까지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필요가 생기더라도 지체 말고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때때로 저는요, 제 아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이것이 과연 내 아이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하며 고민하곤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다 그런 고민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특히 현재는 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고 제가 혼자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더욱 깊이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 줄 정확히 아십니다.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청한 것이 좀 악한 것이라면 혹은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아버지께서는 알아서 잘 걸러 주실 것이고 선한 것이라면 풍성하게 많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이시며 뱀이나 돌을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자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 중에는요, 바로잡음도 있습니다. 바로잡음. 이 바로잡음의 과정이 때때로 불편하고 또 때때로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바로잡음은
우리에게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바로잡음 또는 훈계가 우리에게 좋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비참한 피해자가 되는 상황들까지 계속 생겨서 오늘날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올해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지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했는데 나오질 않네요. 대신은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강력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 솟구쳐 오릅니다. 위험한 행동 및 제지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방향 전환하는 개념, 괄호. 자, 2번,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이 해롭습니다.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됩니다. 독이 되는군요. 네, 3번. 자,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차츰 행동이 수정됩니다. 4번.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방금 읽은 그 내용들을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히 학부모님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 내용이 혹은 양육하려는 그 방식이 선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자라게 된다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이 있겠죠, 그 안에. 그렇지만 단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장 되게 인상 깊었던 표현이 왕의 DNA였는데요. 이 왕의 DNA란 표현을 보니까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왕의 자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번에도 사진이 안 나오네요. 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해서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지침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려 하실까요? 아닙니다. 왕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리 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침으로 우리를 양육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지침과 반대로 양육하십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온 그 학부모님은 자녀에게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마, 안 돼, 그만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긍휼이 넘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훈육을 시키십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5절부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훈육하실 때조차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벌만 주려는 법정의 차갑고 서늘한 심판과는 다르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애정과 지혜와 눈물로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있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짜 자녀로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바로잡음과 단련을 통해 눈부신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상관없는 남보듯 방관하지 않으시고 귀한 자녀로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자주 들었지만 가장 우리의 삶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앞으로 세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심판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 마귀가 타락했을 때처럼 그저 심판만 준비하셔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타락한 천사들처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큰맘 먹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빚이 한 5억 정도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다 갚는데 2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몰라서 막막하고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그 5억을 대신 갚아준다면 우리는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빚을 대신 갚아준 그 사람을 위해 이번에 오는 그 추석 같은 명절에도 찾아뵙고 선물도 하고 자주 연락하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이번엔 5억보다 100억보다 1000억보다 더 큰 우리의 죄의 빚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건 상상이나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대신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감사드리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고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란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그리스도인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그리스도인 자매님, 미국 그리스도인 자매님의 간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0대인 두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쇼핑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자녀들이 아기였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 아이들은 제가 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순수하게 기뻐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순수하게 저와 함께하길 원했고 제 품에 안기거나 무릎 위에 앉아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저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현재 저는 어른입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신나게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안아달라고 뻗었던 저의 두 팔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라는 간증을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복음이 너무 당연해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엔 그분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차가운 재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꼭 끌어안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가족으로 맞아주심으로써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저희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삶이 공허할 때 아버지를 찾고, 삶이 혼란스러울 때도 아버지를 찾고, 삶이 외로울 때도 아버지를 찾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말씀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